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6월 12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5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3번 정도 정독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속성을 찾고 그것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본문에서 강조하는 구절을 찾고 그것을 따라 묵상하는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시거나 혹은 무언가를 가르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렇게 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지시키는 것이죠. 성경 저자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은 단어나 어구 혹은 이 절을 통해서 그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뉘앙스를 가진 단어나 절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구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16절, 17절, 24절을 보았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대꾸를 이루는 말씀이 17절인데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구절이 24절입니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을 청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의 결과는 부끄러움과 수치뿐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 시리즈 설교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제들은 자신의 평생 소원, 사랑, 돈, 또 성취 이러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에 결국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공을 들인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또 돈을 벌기 위해 일생을 다 바쳤지만 돈 외에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이루어버리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소원은 이루었지만 오히려 불행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치와 부끄러움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허상을 만들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환상을 만들어줍니다.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채운 것처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고 비참할 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비극은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우상이 마지막 날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할 그날에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추천하신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 또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유익과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겨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21절에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또 22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우상과 완전히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신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14절에 애굽과 구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굴복하게 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되 그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심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충분한 계시를 통해서 너희에게 알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특하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표현이죠.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숨어 계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알려주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시지 않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숨어 계시고 감춰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든지 드러내시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꿈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것이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거나 수치스럽게 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가장 영광되고 빛나는 존재로 채워가실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